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로 36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신약성경 167페이지입니다. 168페이지? 35절, 36절 두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세상 속에서 특별히 구별하여서 세상 많은 이들이 자신의 시간을 즐기는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로 삼아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부르심을 따라서 예배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들어서 하나님, 그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선포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시고 터치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그죠? 원래 한국에서 있으면 5월 달은 뭐 어린이 주일, 다음 주는 어머니 주일, 뭐 그 다음 주는 스승의 날, 뭐 이렇게 해갖고 5월 달은 그런 이제 이벤트들이 많은데요. 이 시간에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로 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수연이, 수아, 우리 어린이가 두 어린이가 있는데 두 어린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늘 푸른 꿈과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늘 건강하고 복된 날들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두 자녀를 위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으로 어디 가셨노? 예,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면 제가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함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자녀의 활은 굳세며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아멘. 아름다운 자녀를 선물로 맡겨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자녀들을 주의 뜻대로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과 이 복이 저들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도록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제가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 직접 해주고 싶네요.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저도 외우니까 여러분도 다 외우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지요. 천지창조의 첫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첫째 날 하신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빛이 있으라. 그죠? 첫 번째 명령이 빛이 있으라 라는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에서 떨어졌을 때 천지에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가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상태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흑암 가운데 흑암만 있던 그곳에 빛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낮과 밤을 주관하라라고 주관하도록 하신 거예요. 이 창조가 처음에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빛과 어둠을 첫째 날에 이미 나누시고 빛은 이미 있었는데 넷째 날에 다시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면서 그들이 비추는 빛은 그럼 무엇이지? 어떤 빛을 말하는 걸까? 어떻게 다른 걸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날 지으셨던 빛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고 이게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깊이 찾아보니까 이게 난제 중에 하나더라고요. 이 성경 난제,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주장도 많고 이야기도 많던데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고 그를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거스틴은 첫째 날 창조되었던 빛을 영적인 빛이라고 보았어요. 영적인 세계를 세계의 빛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 빛은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과학적인 사고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창조는 신비의 영역이고 우리의 지성과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거스틴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자, 이 빛은 보통 빛은 어떤 근원에서 그러니까 그 광원이라고 그러죠. 빛의 그 소스가 있어요. 그 소스에서 빛이 이제 발하는 거잖아요. 그런 소스가 없는 빛, 없이 비추어지는 빛을 우리의 지성으로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날 지었던 빛은 그러한 광명체와는 별개의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태양을 넷째 날에 만드셨으니 이 빛의 근원은 적어도 태양은 아니라는 것이고 다른 물질, 그 어떤 물질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모든 물질을 창조하기 그 첫 번째 단계에서 창조된 것이 빛이기 때문에 어떤 물질로부터 빛이 비추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물리적인 세계의 무엇은 아닐 것이다 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22장 5절의 말씀, 다시 밤이 없겠고 죄송합니다.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비추어지는 빛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어떤 우리가 알 수 있는 물리적인 해나 어떤 우주의 무엇에로부터 나오는 그런 것과 상관이 없는 빛이라는 거죠. 물론 계시록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이에요.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자체, 물리적인 빛을 초월하는 빛입니다. 그런 것처럼 창조의 첫째 날 만들어진 빛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은 아니지만 어떤 물리적인 개념을 넘는 신비로운 빛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것을 영적인 빛이다라고 이해를 했던 거죠. 그 생각에 저도 일부 동의를 하는데요. 이 첫날 만드신 빛으로 하나님은 먼저 영적인 세계, 영의 세계의 질서를 세우시고자 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세계, 어떤 물리적인 세계, 이 지구와 이 땅과 바다와 모든 생물들을 어떤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영적인 질서의 기본인 빛과 어둠을 먼저 구분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있는 빛,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어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 비하인드에는 영적인 대립이 있을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첫째 날 창조를 하시고서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과 어둠이 다 아름답고 멋있던 것이 아니라 빛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빛과 어둠의 싸움, 너무나 당연하게도 어둠은 빛과 전혀 상대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한 부분이 될 것이고,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를 흔드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강력한 어떤 한 축이 될 것을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드러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빛을 만드심으로써 그 어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영적인 밤을 조심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요한복음 11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낮과 밤에 대한 이야기이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빛이 없는 밤과 영적인 빛이 비추어지는 낮을 주님께서 구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12장 46, 요한복음 12장 46절 저 밑으로 내려가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로 낮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친히 어둠을 다 끌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이고, 완전한 빛으로 주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빛을 우리 안에 품게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던 어둠을 몰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태초의 그 빛, 그것을 회복하고 어둠이 물러간 에덴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에, 아직도 어둠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려고 와서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수치를 받으시고 하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어둠을 너무 좋아하고 있더라는 거죠. 너무 어둠이 행복한 거예요. 오히려 빛이 비추면 어둠 가운데로 숨는 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것을 준비하던 백성들이요, 산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우레가 번쩍거리고 번개가 번쩍거리고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의 말씀이에요.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그것을 볼 때 떨면서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게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빛이 비추이고 하나님의 그 강력한 빛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빛을
그렇게 싫어하는지 몰라요. 빛이 우리에게 비추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우리는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이끄십니다. 생명을 주시려고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빛을 비추십니다. 그리고 빛의 아들로 삼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실 때 주님을 믿으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빛의 아들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비출 때 우리는 어둠을 떠나야 됩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를 강력하게 드러낼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나타낼 때 우리는 그 어둠을 떠나라고 주님은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빛의 아들로 살기로 결단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것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닌 빛의 아들, 낮의 아들로 신분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이제는 빛의 아들로서의 열매를 맺어가야 할 때입니다. 빛은 어둠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빛이 어둠과 친구입니까? 그럴 수 없죠. 빛은 어둠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야만 되는 거예요.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도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이면 진리를 행하는 것이 순리인데, 그것이 마땅한 일인데,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렇지 못한 일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어둠에 있던 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그의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열매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척도가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이런 열매들이 맺혀져 가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하나 우리의 삶의 빛의 열매는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빛으로 살아간다면 과연 어떤 열매를 여러분은 맺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런 열매들이 맺혀질 때 우리는 그 빛의 등불을 높이 들어 올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우리 함께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은 높은 곳에서 비추어야 합니다.
열매가 없는 삶은 그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빛이 너무 약하거나 빛이 꺼져가거나 희미해져 버리면 밝고 환하게 비출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착한 행실로 여러분 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세상은 밝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빛이 비추어지고 밝혀져야 이 세상은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수많은 뉴스를 보면서 세상이 너무 악하다라는 말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왜 악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악한 거잖아요. 너무나 많은 것이 어둠에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악한 거잖아요. 그것을 탓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여러분 빛을 비추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행하던 우리의 습관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여러분 선언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다시 예수와 함께 부활하셔야 합니다.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와 이론은 이제 수없이 들어오셨던 이야기죠. 그렇죠? 많이 들으셨잖아요. 빛으로 살아라고, 빛과 소금으로 살으라고. 우리는 빛의 자녀이고 그래서 빛을 발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그런데 왜 세상은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고 많은 교회들을 봐도 교회들조차도 그 어둠에 쌓여서 세상에 빛을 비추지 못하면서 힘을 잃어가고 있을까? 빛을 발하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왜 만나기가 이렇게도 어려운가? 저도 여러분도 말씀 앞에 열심히 말씀 앞에 머물려고 애쓰면서 살고 계시잖아요.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살려고 해보는데 왜 열매다운 열매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입니까? 그것이 크리스천으로서의 저의 고민이에요. 왜 우리는 열매가 없을까?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데 왜 세상에서는 그 열매들을 보기가 이렇게 어려운가?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고 해도 이젠 통하지가 않잖아요. 교회 가봐야 뭐 별다른 거 있어? 이제 뭐 사람들 만나는 거 지겨워. 거기서 사기당한 이야기, 교회 목사한테 실망한 얘기, 거기서 상처받은 이야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서 혼쭐 난 이야기. 우리는 세상과 다르지 않다라고 비판받고 있는 처지입니다. 빛으로 살고 싶은데 이론은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왜 잘 되지 않는가?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1절부터 말씀인데요. 1절로 3절까지 이렇게 기록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절로 3절까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과 천지 창조에서부터 함께 계셨던 그 주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무엇이 있어요? 생명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가요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지식을 쌓고 듣고 하다 보니까요 개념이 혼동되면서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는 게 많았다라는 거죠. 이 부분도 그래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빛과 생명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생명과 빛의 관계. 예수님은 빛이시죠.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빛은 생명입니까? 생명과 빛은 하나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다 같은 개념입니까? 물론 한편으로는 그렇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하나 말씀하신 데는 그 이유가 있겠지요. 빛이라고 하신 데는 이유가 있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고 진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우리에게
빛으로 비추어집니다. 이 빛의 근원은 뭐예요? 바로 생명이에요. 그렇죠? 빛을 발하는 광원, 빛의 그 근원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천지창조에서도 알 수 없는 광원으로부터 빛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부터 빛을 발하도록 하셨어요. 빛이 비추기 전에 그 생명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생명이 있어야 빛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빛을 받아요. 그 빛은 우리의 지각을 깨우고 인식에 작용을 해서 생각하게 만들고 그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그 빛은 우리의 역량과 우리의 능력,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가 가진 지식체계 안에서 제한된 빛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는 빛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의 내면 깊은 곳까지 비추는 빛이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의 머릿속에 그냥 들어오는 비추어지는 빛이 아니라 우리의 깊은 내면까지 비추어지는, 뚫고 들어가는 그런 강렬한 빛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것과 같이 정말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꿰뚫는 그 강렬한 빛이요. 그 빛이 아니면 우리의 행동과 삶을 바꿔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묵상할 때 받는 빛은 그런 깊은 단계의 빛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 안에서 제한적으로 비추어지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적용되지 못할 때가 많고 머릿속에는 있는데 행동으로는 나타내지 못하고 때로는 몇 번 이렇게 머릿속에 있는 생각대로 말씀이 비추어진 대로 묵상한 대로 몇 번 살아보긴 하지만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빛이 끝까지 가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빛은 생명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외부에서 비추어지는 빛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빛이 비추어서 빛으로부터 생명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요. 생명이 있어서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으로부터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광원으로부터 빛이 비추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비추는 빛이 우리의 실제 삶에 적용해서 선택할 때 그 빛을 따라서 움직이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는 외부에서 비추어지는 빛으로 우리를 바꾸려고 하니까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옛날 초대 교회의 교부들, 사도들과 제자들로부터 배우고 주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 그들은 이 사실들을 깨닫고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생명을 받아서 우리 마음과 혼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고 그러한 영성 훈련을, 영적인 삶을 계속해서 애써왔던 것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머리에 들어와서 이해되는 것이지만 생명은 믿음으로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되게 한 사람 한 사람 복잡하잖아요. 우리 안에 되게 복잡하고 다양한 성격과 성품이 있고 습관도 있고, 그렇죠? 그런 많은 것들로 우리는 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하나를 우리 내면의 어떤 방을 이루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안에 엄청 많은 수많은 방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식을 다루는 방, 거짓을 다루는 방, 분노를 다루는 방, 게으름을 다루는 방, 충성과 헌신을 다루는 방, 인애와 자비를 다루는 방, 수많은 방들이 우리 안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제 빛이 비추어지잖아요. 빛이 조명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심령 가운데. 그러면 빛을 받아요. 그 빛은 이런 창문을 통해서 우리 그 하나하나의 방에 등불처럼 비추어집니다. 예를 들면 10계명에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딱 봐요. 아, 그래.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그 빛이 비추어질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과거에 내가 이런 거짓말을 했구나. 그건 참 하나님 앞에 죄였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할 수도 있고, 지금 내가 어떤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 빛이 생각나면 아니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그래,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나갈 수도 있고, 빛이 비추어지는 순간 우리는 우리 안에 그 어둠이 비추어진다라는 거, 어둠을 알게 된다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마라고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찔림이 있고 깨달음이 있으면 내가 어떠한 거짓말로 인생을 살아왔는지, 또 우리가 어떠한 거짓된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 비추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빛이 비추어지면 죄에 빠지지 않고 정직하게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래,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솔직하게 살아야지, 손해보면 어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외부에서 비추는 빛은 지속적이지가 못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빛이 비추어지는 순간에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빛대로 살려고 하지만 하루만 지나도 말씀을 까먹잖아요. 잊어먹잖아요. 오늘 말씀을 들어도 내일이면 어제 무슨 좋은 이야기 했는데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말씀 주셨는데, 일주일 지나면, 한 달 지나면, 1년 지나면 또 똑같이 우리는 계속해서 그 빛이 지속적으로 비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방을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 안에 실제적인 등을 설치하고 전기가 연결되어서 불을 상시로 밝히면 그런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계속 빛이 비추면 이제 더 이상 똑같은 잘못을 안 저지를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전등은 있으나 전기가 연결되어 있지 않든지, 아니면 전등조차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방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접하면서 방마다 크고 작은 등불들이 달리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 방에 이제 말씀의 말씀의 빛이 비출 수 있는 등이 하나씩 달리고 연결되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켤 만한 메인 파워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을 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전기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불이 어떻게 작동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예요. 생명이라는 건 각 방에 설치된 그 불을 켤 수 있는 메인 파워, 전기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빛은 각 방에 어떤 설치된 전등과 같은 거예요. 빛이 비추어도, 그래서 빛을 밝힐 준비는 되어 있지만 생명인 전기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빛이 비추어도 너무 약한 전기여서 방을 밝힐 수가 없든지, 아니면 아예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깜깜한 방이 되고 맙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방들이 우리 안에 성품을 결정하고 생각을 결정하고, 그런 수많은 방들이 전기와 연결되고 하나하나 불이 밝혀지고 그 빛을 통하여서 어둠을 몰아내야 되는데, 주 광원인 생명이 너무나 미약한 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상황이고 우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거나 너무 약해서 정말 요만한 전구도 켤 수 없는 너무나 미약한 생명, 아니면 그런 파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지식적으로 엄청난 전구를 갖다 박습니다. 이따만한 수백 와트짜리 전구를 갖다 놓는다고 빛이 밝혀지고 그 방이 환해집니까? 전기가 연결돼야 되는데 전기는 1와트만큼밖에 안 들어오는데 300와트짜리 전구를 달아놓으면 그 빛이 과연 그 방을 비출 수 있겠습니까? 하나하나의 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결된 빛, 그 불을 밝히면서 우리는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방들이 밝혀지고 성화되어져 가고,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지고 그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어둠을 이겨내게 되고 밝은 빛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것이 점점 우리 안에 많은 성품들을 다뤄갈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받는 일에 먼저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빛을 받는 데는 너무나 익숙해요. 그래서 충분히 빛을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삶은 바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과 성격, 습관들은 그대로예요. 왜? 생명이 아닌 빛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묵상해 봐도 밖에 나가면 또 오늘도 똑같이 회개하고 오늘도 똑같이 죄된 습관들을 반복하면서 살아요. 생명이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빛을 비추어 주도록 해야 되는데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빛을 밝힐 힘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약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의 이 3절 5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자,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창조되었다. 그분 없이 창조된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존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로 생명이었으니 그 생명은 삶을 유지하는 빛이었다. 그 생명 빛이 어둠을 뚫고 타올랐으니 어둠은 그 빛을 끌 수 없었다. 생명은 삶을 유지하는 빛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그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빛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어가고 인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밖에서 비추어집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그 빛을 우리 안에 담으면서 우리 안에 생명이 되도록 만들어내야 돼요. 부활절 즈음부터 해서 계속해서 다룬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에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만났던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흘리셨던 생명의 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신 생명의 떡. 그리고 지난주에 나누었던 생명의 길.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생명의 빛. 여러분, 이 모든 것의 근원은 생명이죠. 생명이 바로 그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우리는 우리 내면의 깊숙한 방 하나하나를 채우는 물이 되는 것이고 양식이 되는 것이고 빛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담아내지 못하면 생명의 열매, 빛의 자녀로서의 열매를 맺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 따져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내놓을 열매들,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얼만큼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살고 계십니까?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일하고 계십니까?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열심히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전원을 켜셔야 합니다. 각 방마다 전기를 연결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영성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빛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빛을 액티베이션 시켜야 돼요. 활성화 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하도록 해야 된다는, 빛이 비추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근원이 되는 생명과 여러분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그 생명은 우리의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생명을 담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이 먼저 우리 안에 풍성하게 내주하고 있을 때 그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빛이 우리 인생길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 빛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생명 자체이신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 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도 끊임없이 말씀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생명이거든요. 여러분 머리로 하는 묵상도 필요하고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을 품고 그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빛으로 비추어진 말씀, 그 말씀의 깊이는요,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은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보는 개념을 조금 더 확장시켰으면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해석하고 이해를 하면서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 삶을 조명해 오는 방식으로 말씀을 읽었어요. 그런데 생명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우리의 생각으로 필터링을 하시지 마시고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깊은 우리의 영이 말씀의 양식을 취할 수 있는 방식을 그런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방법이 하가하기라는 성경 읽기, 말씀 읽기의 방법이고, 말씀으로 하는 기도의 방법이고, 말씀 통독을 하는 이유예요. 기회가 되는 대로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배우고 나누는 시간들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생명이 빛의 근원이고, 그래서 생명을 담는 일이 우리에게 먼저 이루어져야 건강한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만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러분 빛이 우리에게 있을 때, 빛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어둠에 다니지 말고 빛 가운데에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지식으로 비추는 빛, 그것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비추도록 구하시면서 말씀을 취하십시오. 정말 강렬한 말씀의 빛, 진리의 빛, 우리의 육신이 멀 만큼 그러한 강한 예수의 참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출 때 우리 영혼 구석구석에 어둠이 물러가고 참 빛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부터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을 채우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의 말씀으로 고백하면서 선포하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119편은 정말 176절이에요. 성경에서 제일 긴 챕터라고 말하죠. 그 말씀 전체가 성경 말씀에 대한 시인의 묵상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시편 119편을 쭉 읽으시면 빨리 읽으시면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한 장 읽는데. 근데 그 176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말씀, 규례, 율례, 법도, 진리 뭐 이런 말씀들이요. 거의 매 구절마다 나와요. 거의 매 구절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그 말씀을 계속해서 담으면서 말씀의 생명을 우리 안에 담아 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로부터 10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편 119편 105절로 10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빛에 관한 찬양인데요. 주님의 생명의 빛, 이 사랑의 빛, 이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도록 비추도록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